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새벽 시간에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혀질 만한 아주 위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을 도와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여 가는데도 이 바다에서 바람이 크게 불었고 배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뒤집혀질 만한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동일한 말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제자들을 멀리서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지만 이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셨고 그들을 영으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다에 있다고 했죠. 바다 한가운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쯤을 말해요. 가장 어두울 때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밤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아주 괴로운데 저 멀리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다 생각하고 아주 놀라서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예수님인 줄을 알았을 겁니다.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볼 때
유령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이라면 바다 위도 걸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둔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셔도 도와주고 계시는 중에도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도 뭐 5,000명이 먹었다니까 막 이만한 보리떡 이런 게 아닙니다. 보리떡 한 요만한 거, 그리고 물고기는 큰 멸치만한 요만한 거, 이런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남아 거둔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놀라운 사건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너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찾아라, 예수님만 생각해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떡을 보고 귀신이 나간 것만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만 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바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만 보고 힘든 일만 보고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에만 취해 있고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승교회 자녀들, 예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놀랍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 하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뭐라 해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면 나한테 이리로 오라라고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럼 이 베드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간 거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순간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무섭겠죠. 캄캄한 새벽에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배나 서핑보드나 아니면 튜브나 이런 거 없이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움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서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세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32절대로 바람이 그치고 진짜 평안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주여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캄캄한 그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간 거예요.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혹시 여기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물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못 걸어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초월하여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가 두려움을 다 이기고 걱정, 근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세상을 발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내 마음으로 이겨가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정복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았죠. 이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또 다른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다니엘도 총리였고 총리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법은 왕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니 이 온 나라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왕은 그것을 모르고 허락해 줬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보이는데도 왕의 명령이 있던 말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나 기도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 나를 고발해서 사자굴 속에 넣을 텐데, 어떡하지? 두려운데 할까 말까 하면서도 잠깐만 하자. 눈을 뜨고 누가 볼까봐 샛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이랬을까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려면 창피하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목 아파 하고 눈 감고 기도한 걸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기도할 때 많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도하고 사람들 못 보게 해야겠다, 잡혀갈 텐데 어떡하나,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잡아가려면 잡아가,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자 그까짓 거 못 막아주시겠어? 그리고 만약 내가 사자에게 죽는다면 지금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된 거겠지 하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도 그냥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주시겠지,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있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벌벌 떨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마귀 이놈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신승교회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대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식사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당당하게 손 모으고 기도하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난 이게 자랑스러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하고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승교회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해도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책망을 하셨다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빠졌을 때, 막 호우적거릴 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너 조금만 더 고생해라, 너 기절하기 직전에 내가 건져줄게,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책망하는 마음이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죠.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변할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의심될 때도 있고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목사님은 절대로 안 무서워하겠지 뭐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무서울 때 있겠죠. 저도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도저히 못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이 강제로 막 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서 나 따라와.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연약하지만 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믿음을 쓰는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왜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다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맞게끔. 때로는 너 순종해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일로 와봐. 내가 해줄 테니 넌 가만히 있어 하실 때가 있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나의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평생 변함없이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편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평생 잊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견고히 일어서는 우리 신순교회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순교회 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편이세요. 그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